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위주로입니다. 내 위주가 아닌 하나님 위주. 예.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아니 잘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보통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다 자기의 위주로, 그쵸, 우리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항상 내 문제가 중요하고 내가 또 잘 돼야 한다는, 예, 잘 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예, 아주 뭐라 그럴까, 예,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거워지고 짐이 되어서 우리를, 예,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또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잘 되어야 할 당위성이랄까요? 예, 당위성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저도 제 인생이 잘 되었으면 하는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라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또 담임 목사라는, 그쵸?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예, 잘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예,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말들은, 예, 사실 성경에 근거를 둔 말은 아니죠. 다만 인간이 어떤 욕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에, 예, 지나지 않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잘 된다는 거,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하고 하셨을 거예요. 예. 가끔 사시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을 물어요. 예, 묻습니다.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부터 분명히 우리는, 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인생을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 성공, 예, 성공을 의미하는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곧 인생이 잘 된다는 것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공과 잘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사람들 보통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요. 오로지 나를 위한 인생일 뿐이며 내가 잘 되지 못하면 내가 또 잘못 사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생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예, 우린 신자예요. 신자. 예.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뭐냐? 인생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전부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 주관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한, 예, 요한의 출생을 이제 볼 겁니다. 통해서 이 같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요한은, 자,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죠. 예. 지금 오늘 제가 57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가운데 제가 잘 나오다가 중간 부분 빼먹었어요. 그 부분은 뭐냐? 마리아하고, 예, 엘리사벳이 만나죠.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중에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 주관된 인생인데요. 오늘 요한, 예,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것부터 전적으로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딨냐? 15절, 17절 있단 말이에요. 1장 15절과 17절. 제가 전엔가 한번 했잖아요. 예. 요한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출생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후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뭐죠? 작정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잉태와 출생의 시작부터 죽음이라는 그 끝의 순간까지 요한이라는 인생은 요한 개인의 뜻과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흘러갔어요. 네. 이런 요한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런 요한의 인생을 봤을 때 잘 되어야 한다는, 잘 되었다, 잘 되어야 한다는 어떤 개인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여러분도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전부가 붙들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인생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관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당연히 거부감이 오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여전히 내 위주의 인생을 원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 위주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살피고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우리 꼬맹이들이 없지만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다 키웠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사실은 아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길을 원하겠지만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은 아마 반갑지만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부모 역시 자식을 자기 위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잘 되라고 말할 때 본인의 부모들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제발 좀 잘해주기 바란다.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만이라도 좀 잘하기 바란다.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다시 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이 가운데, 그런데 자, 요한의 출생, 이제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식을 향한 그 시선은 자기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주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주예요. 요한을 자신들의 자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바라봤어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이웃과 친척들이 어때요?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었다면 함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왜?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당연히 기쁘겠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하 교회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이제 이름을 말을 해요.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라 라고 하라고 해요. 당시는요, 그 문화가, 당시는 그 당시요,
그 문화는 아이의 이름을 그 가문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이름을 따서 보통 지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 중에 가문 중에서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친이 훌륭하잖아요. 그 부친이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라고 이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입장이 달라요.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왜?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이름, 이 이름으로 한 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단 말이야. 없는데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더니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더 놀라요. 놀랍니다. 요한이란 이름, 천사가 전하여준 이름이죠. 천사가 이미 정해준 이름이에요. 따라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고집하죠. 요한이라고 고집한 것은 요한이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생하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적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특별하신 뜻을 세우신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가 은혜를 베푼다. 그가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뜻. 그게 요한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고집을 하죠. 결국 요한이라고 쓰죠. 하지만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봤고요. 또 요한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쓰여질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는 인간적 조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엔가 이 누가복음 들어갈 때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아이가 잉태하고 출생하게 되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입하셔가고 일하고 계셔요.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증거가 아이를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사가랴의 입이 곧 열려요. 전에 제가 그랬죠. 그가 벙어리 됐다고. 이제 열립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건너뛰었어요. 앞에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요한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어떤 증거죠. 요한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아이 없는 집안에 여러분 기적적으로 태어난 소중한 아이로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라보기 때문에 훌륭하게 되기를 그들은 바랐을 뿐이에요. 부모 역시 태어난 자식을 바라보면서 넌 장차 큰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부모로서의 기대와 꿈을 갖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꿈을 하나님께 이뤄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게 지냈으니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릅니다. 인생의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물었어요. 말을 하게 된 사가랴,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요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왜 요한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일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찬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마리아야. 자, 그 전에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엘리사벳 집에 찾아와요. 제가 오늘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사가랴는 마리아의 잉태가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뿔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67절 보십시오.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제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사가랴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 시각에서 이제 뭐죠? 바라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도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 보냄받은 것으로 예언을 하죠. 자, 이 사가랴의 찬양에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꿈과 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부모의 꿈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기대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랄 것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의 위주에 내 생각 갖다 집어넣고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가랴가 전에 벙어리 됐었잖아요. 사가랴는 자신이 벙어리가 되고 다시 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경험합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인생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식에 대한 욕심,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식의 미래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연결하여서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아이가 있지만 다 이제 성인이 됐지만 키워오면서 이런 생각을 내가 얼마나 가졌던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미리 좀 많이 알았다면. 근데 많이 부족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식의 미래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그런 눈, 그런 관점. 그게 일찍 있었다면 그게 많이 이제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생을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생각하게 되면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 인정해야죠.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끌어주신 그 인생이었음을 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 있느냐로 내 자신을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용서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일하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하나님 위주로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위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생의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짐이란 말을 했었어요. 내 위주로 인생을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요. 짓누르고 거기에 내가 허덕이고 인생을 살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바꿔보세요. 인생을 하나님 위주로 생각한다면 인생의 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잘되기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 보내신 것으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랑으로,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짐을 맨날 지고 삽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남보다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아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죄사함 안에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구원에 불러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평가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답이고 전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생 또한 이런 뜻을 기준으로 그 잘됨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겁니다. 엉뚱한 질문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각을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